리더란 앞에서 리드하는 사람입니다.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죠. 앞에서 인도해야 하니까 잘 인도해야 합니다. 잘 봐야 됩니다. 만약에 인도자가 잘못 인도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 길 따라가니까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가정의 가장이든 또 회사의 사장이든 나라의 대통령이든 교회의 목사이든 간에 여러분 리더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거짓 지도자와 참된 지도자, 목자와 이제 도적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목축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목축업을 주로 하는 나라이다 보니 여러분 목자들이 양을 이끌고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 우리로 이제 우리죠, 우리 축사죠, 축사 우리로 이제 양을 인도해서 드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이 무리가 개인적인 축사도 있지만 공동의 축사, 공동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 들어와서 이 공동의 우리 속에다가 집어넣으면 이제 밤에는 또 감시하는 문지기가 있겠죠. 문지기들이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목자들은 이제 좀 밤에 쉽니다. 밤에 쉬어요. 그러다가 이제 문지기들이 이제 문을 열면 목자들이 와서 이제 데리고 또 나가는 이제 그런 공동 우리 시스템이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갑자기 그 얘기를 하세요. 구장하고 관계가 있을까?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10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자 사람들 사이에 논란이 생깁니다. 그 논란이 뭐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이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가 미친놈 아니냐 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미친놈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예수가 앞에서 구장에서 앞 못 보는 사람 고치지 않았냐, 맹인을 고치지 않았냐, 그러니 예수님은 미친놈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이 9장하고 10장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날 당일날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2, 3일 어간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아주 깊숙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9장 4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9장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바로 이어서 이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이제 양에 대한 이야기, 목자에 대한 이야기,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문을 통해서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여러분 양의 울타리가 있는 거죠. 그 울타리가 있는데 양의 울타리로 양들이 출입하려면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울타리를 쳤는데 이 도둑놈이죠, 그죠? 도둑놈, 강도, 빼앗아가는 놈이죠. 이 절도요 도둑은 뭐예요? 울타리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고 담 넘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문으로 못 들어갈까요? 문에는 문지기가 지키고 있거든요. 문지기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데로 담 넘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담 넘어 들어가는 자는 뭐라고요? 절도며 강도다. 오로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이다. 이런 얘기 있어서 절도와 강도와 양 목자를 이제 비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해서 문을 열고, 여기서 문지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를 위해서 말하는 그는 목자죠, 그죠? 목자가 오면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는 거죠. 그러면 양을 위해서 그 목자가 불러요. 왜냐하면 그 우리 안에는 여러 주인들의 양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여러 주인들의 양들이 막 뒤섞여 있는, 뒤범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목자는 자기 양이 몇 마리인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양이 내 것인 줄 알아야 되겠죠. 만약 여기다가 귀를 뚫어가지고 표식을 해놓든지, 그렇죠? 우리 제주도에서는 소를 사면 소에다가 이 귀를 뚫어가지고 여기다가 뭔가 표식을 해놓거든요. 표식을 해놓든지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표식을 했을지 안 했을지 알 수 없고 어쨌든 목자가 와가지고 양을 불러내는 거죠. 1번
2번, 3번 이름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번호 순서대로 혹은 이름 순서대로 양들이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양이 나오면 목자는 이것이 내 거다. 이건 내 거 아니다. 이렇게 구분할 것이고, 그죠? 색깔이나 뭘로든지 간지 구분할 것이고, 그러면 양은 또 어떻게 합니까? 나오려고 하면 주인이 부를 때 목소리로 구분을 하겠죠. 그죠? 목자에 따라서 이게 목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가지고 양들이 구분해 가지고 이제 따라 나온다는 거죠.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해서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래서 이제 양들을 데리고 이제 우리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풀이 있는 대로 물이 있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이 목자가 이제 맨 앞장서 가지고 가는 거죠. 맨 앞장서서 가면 어때요? 양들이 쫄쫄쫄쫄 어떻게 해요? 따라간다는 거죠. 따라가죠.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도둑놈이죠. 그죠? 도둑놈의 음성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따르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도리어 도망간다는 거예요. 도망간다. 자, 요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했어요. 갑자기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가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라. 도대체 얘를 갑자기 예수님은 도대체 뜬금없이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제 덧붙여서 이제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십니다.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여러분, 이제 여기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가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표출하십니다. 그 표출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문이 양의 문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의 울타리로 들어가는 문이죠. 예? 울타리로 들어가고 나갈 때 있는 문입니다. 문이라는 거예요. 양이 들어가고 나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양이 어떻게 문이 있겠어요? 양은 문이 없어요. 그죠? 여기서 이제 풀어서 쓰면 양이 들어오고 나갈 때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 그 우리가 쳐져 있는데 우리의 문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뜻을. 자,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자기 자신이 누구냐? 나는 양의 울타리로 들어가는 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들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죠. 그죠?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문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죠?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거기서 쉼을 얻고, 그 다음에 문을 통해서 나와서 목자를 따라서 나가서 목자를 따라서 물도 먹으러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꼴이 있는 곳으로, 그죠? 풀이 있는 곳으로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이제 울타리로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들은 담 넘어 들어가는 게 아니죠. 담 넘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문을 통해서만 들어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나는 문이다. 양의 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자가 구원, 안식을 얻는다. 도적이나 강도가 와서 잡아가지 못하도록 돌봄을 받는다는 거죠. 그죠?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만,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양들만 위로를 얻고 돌봄을 받고 보호하심을 입는다는 뜻입니다. 자, 나는 문이다. 따라서 나를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 나를 통해서 들어가면 너희들은 돌봄을 받고 살 것이고 구원받을 것이고 너희들이 위로를 얻을 것이고 안식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나가야만, 문이라고 하는 그 나를 통해서 나가야만 너희들이 또 밖에 나가서 풀도 먹고 물도 먹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제 들어오고 나가면서 너희들이 뭐예요? 배부름을 얻고 위로를 얻고 안식을 얻고 점점 커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 줄 아느냐? 내가 온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구원받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어때요?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 아주 풍성한 생명. 생명은 생명이로되 어떤 생명? 풍성한 생명을 내가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생명의 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의 생명도 생명이에요. 산소 마스크를 끼고 살고 있는 사람의 생명도 생명이죠. 자가호흡을 하고 사는 사람도 생명이고, 뛰어다니는 사람의 생명도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의 질은 매우 다양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어떤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가호흡을 하는 생명.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그냥 산소 마스크 끼고 누워있는 생명이 아니고 뭐예요? 풍성한, 아주 기쁘고 활기차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온 목적이다. 내가 온 목적은 뭐냐? 너희들이 그냥 단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단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 풍성한, 아주 즐겁고 기쁘고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엄청나죠? 여러분, 들어오고 나간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날마다 들어가고 날마다 나옵니다. 날마다 들어가고 나옵니다. 여러분, 특별한 때가 아니면 항상 들어가고 나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일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는 거죠. 들어오고 나가며, 이것은 하루만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둘째 날, 셋째 날부터는 그냥 아주 그냥 쫄딱 한꺼번에 1년치를 다 먹어놓고 그 다음 둘째 날부터는 배고프면서 그냥 쫄딱쫄딱 지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날마다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풍성한 놀라운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엄청난 축복과 약속을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자,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다.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것이고,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풍성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문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을 통해서 집으로 들어가고 문을 통해서 집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문이 되십니다. 문이 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의 자기 자신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선포하십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11절 이하에 나오는 건데요. 나는 뭐라고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이야기해놓고서는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시를 들었는데, 그게 뭐라고요? 나는 선한 목자다. 목자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 11절,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런데 비교되는 이가 있어요. 12절, 삭구는 목자가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13절,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14절, 나는 양의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삭군하고 목자하고 비교합니다. 여기 삭군이라는 말은 목자입니다. 역시 삭군도 목자입니다. 목자는 목자예요. 그런데 여기서 목자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할 때 이 목자는 양의 주인이에요. 주인. 양의 주인, 소유주, 소유권자. 양의 소유권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양이니까, 자기 재산이니까 지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삭구는 뭐예요? 돈 받고 남의 일 해주는 사람. 돈 받고 남의 일 해주는 사람. 돈 받고 양을 지켜주는 사람. 돈 받고 다른 사람 양을 지켜주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삭구는, 그러면 삭구는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니까 자기 목숨이 우선이라는 거죠. 양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돈값만큼만 일한다는 거예요. 돈값만큼만 일한다는 거죠. 돈값만 일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돈 받고 일을 하긴 하지만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늑대가 오거나 도둑놈이 오면 어때요? 그 양을 결사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목숨 버리면서 일하는 게 아니고 결국 적당히 하다가 어때요? 도망간다는 거예요.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는 이 양이 자기 소유이기 때문에 그 양을 결사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싸우고 결국 뭐예요? 목숨까지도 내던질 용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예수님이 비교하는 거죠. 선한 목자와 삭군을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 자신은 뭐라고요? 나는 삭군이 아니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위해서, 여기서 내 양을 강조합니다. 내가 내 양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린다.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그리고 내 양도 나를 안다. 양도 나를 안다. 아버지께서 나를 하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희생, 죽으심, 나는 목숨을 버린다. 나는 희생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결국 뭐예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양들은 누구예요? 사람들이죠.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그의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예수님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람들, 나의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지키고 내가 내 양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겠다.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그들을 구원하고 나의 제자로 삼고 나의 백성으로 삼고 끝까지 지켜주겠다 하는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약속이죠. 내가 내 양을 지키겠다. 마치 부모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기 목숨 내던지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잖아요. 뼈 빠지게 일하고 그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잖아요. 그죠? 응? 섬겨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지금 여기서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부활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부활도 예고하고 있어요.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다. 내가 목숨을 양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릴 건데 내가 죽을 건데 내가 죽는 것은 뭐예요? 다시 내 목숨을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이제 내가 목숨을 내던지지만 내가 죽을 것이지만 그러나 영원히 죽는 게 아니고 다시 얻을 것이다.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스스로 희생한다. 난 희생한다. 나가 어거지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내 목숨을 버리고 희생한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내가 순종하는데 나는 내 목숨을 버리기도 하고 다시 얻기도 할 것이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까지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예수님 부활에 대한 이야기까지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첫 번째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양의 문은 뭐예요? 그 양들이 구원함을 얻고 안심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리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너희들은 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것이고 너희들은 나를 통해서만 너희들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내가 온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고 풍성한 생명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준다. 나는 너희들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운다. 나는 내 목숨을 버리고 희생한다. 나는 내 양을 지킨다. 이것이 선한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그 약속을 하십니다. 얼마나 귀한 약속을,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그것이 16절이에요. 16절에 보면 이제 자기 양이 아닌 다른 양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십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울타리에는 다 주인이 있는 양들이죠. 그럼 울타리 밖에 있는 양들은 뭐예요? 주인이 없는 양들이 또 있는 거예요. 주인이 있는 양들은 울타리로 다 들어오는데, 밤이 되면 다 들어오는데, 주인이 없는 양들은 밤에도 또 돌아다니겠죠. 그런데 이 주인이 없는 양들,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또한 있다. 다른 양들도 또한 내게 있는데, 내가 그 양들도 인도를 해야 되겠다. 그 양들도 내가 돌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그들도 내 양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내 양을 만드는 데는 돈 주고 사는 것만 얘기하지 않고 뭐예요? 야생으로 또 돌아다니는 양들, 주인이 없는 양들을 어떻게 해요? 길 잃은 양들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내게 데려와서 그걸 나의 양으로 이제 만드는 그런 이것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이야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 한 목자가 예수님 자신이죠. 바로 내 밑에 나의 양들이 또 되도록 힘쓰고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 울타리에 들어가 있지 않은 양들 도대체 누구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들어온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들어오지 않는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께 들어오지 않는 다른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가까이는 유대인들 중에도 있고, 좀 더 멀리는 이방인들, 아직 유대인이 아닌 로마 사람들,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 그죠? 로마 사람들, 혹은 다른 나라의 암몬이나 또 이제 모압이나 이런 사람들, 그죠? 아라비아나 이런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내가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방 사람들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도 나의 양이 될 수 있도록, 내 양이 되도록 내가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십니다. 이게 이제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이루어질 이제 민족적인 구원,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대한 구원의 약속들을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그죠?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루살렘과 유다는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는 뭐예요? 종자들이 완전히 오합지졸인 것입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이 이방신을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함께 결혼도 하고 그러면서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게 됐습니다. 완전히 이방 사람들화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온 땅끝까지. 땅끝은 뭡니까?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방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기에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정말 야만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야만인과 같은 사람들도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 한 턱을 넘어갈 때마다 굉장히 심각한 위기를 만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이 1장부터 7장까지가 유대인들에 대한 전도가 나와요. 유대인들의 전도. 근데 8장은 사마리아 전도가 나와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핍박 때문에 도망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부의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사마리아 지역으로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러자 예루살렘에서 큰 혼란이 생깁니다. 아니, 사마리아 잡종 것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아니, 저놈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8장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면서 결국은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이제 로마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데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는데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돼지고기가 있는 거예요. 돼지고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리가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돼지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지금도 안 먹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소고기만 먹습니다. 계란만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에게 돼지고기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 부정한 짐승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깨끗한 짐승, 하나님께서 선별하신 짐승만 먹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깨끗한 짐승만 먹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먹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어떤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바로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심부름꾼들이 찾아옵니다. 심부름꾼 찾아와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인님 고넬료님께서 로마 백부장, 로마 장수인 백부장 고넬료님께서 베드로님을 모셔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유대인들하고 로마 사람들하고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집에 가지도 않고 그 사람을 데려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가라고 하니, 데리러 왔다고 하니 도대체 뭔가 싶은데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가라. 따라가라. 그래서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베드로가 따라가요. 그리고 따라가서 우리가 원래는 상종하지 않는데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내가 왔습니다. 그래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왜 불렀어? 물으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이 여차에 있어서 당신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는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생명을 얻습니다. 그 얘기를 하자 고넬료가 이야기합니다.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나도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럴 때 뭐예요?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똑같은 성령의 임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세례를 다 받습니다. 세례를 다 받아요. 그런데 그 사건은 또 예루살렘 교회 또 엄청나게 혼란을 불러옵니다. 아니 사마리아 것들도 모자라서 저 로마 것들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불러옵니다. 야 네가 왜 로마 사람 집에 들어갔냐? 네가 왜 고넬료 집에 들어갔냐? 도대체 뭐 하는 짓거리냐? 라고 베드로를 향해서 엄청나게 따집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차에 가지고 환상도 보고 불러서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근데 가서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니 하나님이 로마 사람도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야만인 같은 저 인간들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목격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한 턱을 한 턱을 넘어갈 때마다 엄청나게 큰 바람이 불어가는 겁니다. 엄청나게 불어가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양도 내게 있다. 그 우리 안에 울타리에 들어와 있지는 나의 양들이 아닌, 아직은 나의 양들이 아닌 그 양들도 내가 인도해서 그들도 한 무리로, 같은 무리로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같은 한 목자이신 그 목자 앞에 함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 16절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16절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만약에 16절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16절이 없으면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같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16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울타리에 들어가지 않은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받은 주 백성들 속으로 우리를 포함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이 가르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내가 양의 문이고 내가 선한 목자이니 너희들이 나에게 와라. 그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겁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와라.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맹인은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맹인은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왜냐? 그는 태어나면서 죄인이란 말입니다.
오죽하면 9장 3절에 그랬겠어요. 9장 2절에 그랬겠어요.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그 사람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응? 여러분,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죄인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면서 네가 죄인이 아니다. 너도 사람이고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선포하신 겁니다. 선포하신 겁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로 맹인들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과 같은 저희들, 영적인 눈이 감겨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두운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주님이 예수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제 인생을 보더라도, 제가 제 어린 나이의 시절, 예수 믿기 전의 나이의 시절을 보더라도 정말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주도는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나서 어디로 보내고? 서울로 보내고. 사람은 나서 어디로 보내고?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나서 어디로 보낸다? 제주도로 보낸다. 여러분, 제주도는요, 인간들이 아니에요. 제주도는요, 그야말로 죄인들을 귀양 보내는 곳이에요. 우리 선조님께서도 귀양 와가지고 거기서 산 거예요, 여러분. 나는 조선시대에 살았다면 나는 인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정말로 그 불모지에 목사님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져서 몇몇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제가 있던 교회는 그 양 권사님이라는 분이 신식 여성이에요. 이분이 일본에 가셔가지고 일본에서 예수를 믿으신 거예요. 일본에서 예수를 믿어가지고 제주도에 돌아오셔가지고 개척한 교회가 바로 우리 이옥교회예요. 여러분,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생겨났고, 여러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은퇴하신 이제 수원에 계신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제주도에 가서 먹을 게 없었대요. 아기를 낳는데 아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대요. 먹을 게 없어서 맨 지술 먹고, 감자 먹고, 제주도 말은 지술이라고 하는데, 그거 먹고, 그 다음에 그것도 먹으려고 모아놓으면 우리들이 와서 이제 뒤져가지고 다 먹어버린대요. 이 철부지 같은 것들이 다 먹어버린대요. 그래서 얼마나 속상하시고 우셨겠어요. 그죠? 그래도 걔네들이 와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걔네들이 와서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열심히 목회를 하셨던 겁니다. 그분 덕분에 예수를 믿고, 그분 덕분에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나는 양의 문이니, 나는 선한 목자이니 너희들이 나에게 와라.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 나는 희생하겠다. 십자가의 죽음을 죽겠다. 그리고 끝까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왔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주님을 믿게 됐어요. 주님을 믿는 것이 생명이고 주님 따라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또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의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믿지 마세요. 사람들을 믿으면 배신합니다. 사람들을 믿으면 실망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위로자이시고 나의 도우심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해서 주님과 같은 사람을 찾아서 헤맵니다. 그러다가 이단 사이비 교주를 만납니다. 그리고 인생 망치고 몸 망칩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람에게 위로를 받고자 사람에게 갑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실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믿지 못하니 나는 돈을 믿어야 되겠다. 사람을 믿지 못하니 나는 돈을 믿을 수 있겠다. 왜냐? 돈은 거짓말을 안 하니까. 그래서 내가 돈을 믿고 돈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돈을 긁어 모읍니다. 하지만 그 재물, 나에게 참된 위로와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써도 허망하고 그 돈은 언젠가는 남의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맙니다. 여러분, 재물도 인간도 우리의 위로자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지 못합니다. 어거스틴이 말했어요. 내가 주님 품 안에 안식하기까지는 내가 주님을 몰랐습니다. 내가 참된 평안을 몰랐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까지는 내가 정말로 내 안에 참된 위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젊은 날에 세월 동안 방황했어요. 주님을 알지 못해서 이단 사이에 빠져가지고 호적되기도 했고, 여러분, 무슨 만이교인가 뭐 이상한 교회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어거스틴이 완전 인생을 탕진하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여자에게 빠져가지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가지고 새끼배기하고 애기배기하고 막 이랬어요. 그죠? 그러면서 거기서 위로를 얻고자 했어요. 그러나 여자에게도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거스틴이 어느 날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그는 고백론을 쓰면서 신앙 고백, 내가 살아왔던 삶을 쭉 돌아보는 신앙 고백론을 쓰면서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참된 위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동안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십자가로 부르십니다. 너희들도 나를 따라 십자가를 지자. 너희들도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자.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 실패 같지만,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통이고 어려움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생명이고 성공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축복입니다. 문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들어가시고, 그리고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 되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우리도 주님께 갑시다. 그리고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을 의지합시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